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삼류 소설 이름 같긴 합니다만 진한 그리움을 남기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좀 이상하네요.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는 깨달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작 제가 이해한 정도가 뭐냐면 이 남자는 이렇게 여자하기 나름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거나 연애하고 있는 커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다 나눌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나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갑자기 다윗 이야기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쓸 때는 그저 아비가일 예쁜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됐다,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야기를 설명할게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로 다니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바디가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이렇게 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방 민족이 자꾸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군대가 있으면 양치러들 오면 그렇게 그 무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양을 잘 치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대는 뭐냐면요, 바로 추수의 계절이 온 거예요. 양떼 털을 이제 다 깎는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정중하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샬롬으로 무난하게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잘 보살펴줬으니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나발, 이름도 참 그래요. 나발인데 the fool이라는 뜻입니다. stupid,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왜 부모가 이렇게 줬을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안 주면 그만인데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에 주인 집을 뛰쳐나와서 근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많다. 내가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그런 작자에게 내 음식물을 왜 나눠주냐? 라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부하들이 듣고 분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보호해 줬는데 이런 말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다윗이 광분을 합니다. 바로 전장에는 어땠죠?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 왕도 용서했어요, 다윗이.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나쁜 사람이 사울인데 용서했다고요. 목숨을 죽일 기회까지 눈앞에 왔는데. 그런데 오늘 배고픈 다윗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부하에게 들었을 때, 야, 칼 찾아, 가서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천하의 다윗이요, 큰 일은 잘 넘겼는데 이 배고픈 일, 여기에 걸려서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각오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내일까지 살려두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을 달려서 막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비가일.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을 따서 여자아이들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일하다가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집이 다 초상나겠구나. 그리고 빨리 음식물을 챙겨서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말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그 여인이 마음에 남았든지,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웠고 그 여인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쏙 들었든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중풍을 맞고 쓰러져 죽자 10일이 지나자 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러면 그냥 뭐 연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야 깨닫게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아비가일은 아비의 지혜예요. 아비의 기쁨. 다윗은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결혼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인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 그랬어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 신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예요. 기쁨이 되는 딸이에요. 비록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과 살고 있지만 이 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닥치는 이 세상 사람 나발 앞에서 다윗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 세상을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단순히 다윗의 마음에 큰 임팩트를 던진 그런 한 여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쏙들게 하는 신부가 어떤 신부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모습이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큰 그리움을 남겼나? 예수님이 오늘 온 주일의 예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배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는다. 아니, 이렇게 십자가도 많고 교회도 많고 주일날 예배도 많은데 주님이 찾으신대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는다. 오늘 교회가 간판 걸고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 중에는 오늘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근심거린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아비가일의 뒤를 따라서 단 한 번 만났어요. 단 한 번 만났는데 다윗이 잊지 못하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런 강한 그리움을 주는 교회. 우리 주님이 오늘 주일에 많은 예배를 들으신 때 내가 그 교회의 예배는 정말 원한다. 내가 그 성도 예배는 정말 원한다. 그 찬양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아비가일은 첫 번째, 다윗의 배고픔을 채워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잘 먹으면 일을 잘하고 여성은 일을 잘 해결돼야 먹는다. 제가 어제 리더들과 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런 말을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분명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그 사울 왕도 용서한 다윗이 지금 먹는 문제 앞에서 지금 화가 나갖고 큰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로 배고픈 짐승과도 같고, 남자는 정말로 자존심만 가득한 자존심의 짐승과도 같다. 그런데 이 짐승은 잘 먹여주기만 하면 무리 없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리바리 음식을 쌉니다. 18절,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빵 200덩어리,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여러분, 말이 이렇지, 이거 지금 챙기는 게 보통 일 아니죠? 볶은 곡식 5세, 한 세아가 1.7리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곡식을 볶아서 챙겼습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먼저 안겨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트럭에 잔뜩 싣고 가서 이것 먼저 안긴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화가 잔뜩 난 그 남자의 마음을 아비가일은 너무 지혜롭게 잘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그렇거든요. 맞벌이가 아닌 다음에야 남자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하고 돌아왔는데 때에 밥이 없으면 화가 나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놓고 냉장고에다 차려 먹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잘 차려주면, 그것만 잘 지켜주면 남자는 아무 불평 안 하고 일을 잘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가일은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잘 이렇게 챙겨주면서 두 번째는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도는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요즘은 상상할 수 없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차를 타고 만났으면 차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의 한숨에 나오는 말이 깁니다. 읽어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 남편이죠.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 원수와 내 주를 해치는 모든 사람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화난지를 분명히 어루만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남편이 막 누구에게 당하고 왔어요. 상사에게 당하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 또 뭐 잘못했구만,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아내가 있는가 하면, 와, 그 사장 왜 그래? 정말 돈 안 벌어도 돼? 당장 때려쳐. 여보, 당신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내이십니까? 때려쳐도 좋아, 돈 못 벌어도 좋아, 당신 너무 자존심 상했겠다. 남성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편이 알아서 해요. 그래도 내가 때려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후벼파고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치고.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인데 자존심만 세워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비가일은요, 자존심 세워주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뭐 트럼프의 요즘에 아내 부러워하는 분이 많은데, 이 아내는 자존심 한번, 배고픈 남자 한번 먹여주고 자존심 한번 세워줬다가 다윗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 나발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잡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나쁜 배반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누명 쓰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그 악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말에 My Lord, My Lord,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주가 무려 어제 우리 세봤어요. 리더 모임 25번이 나와요. 25번. 한마디 말을 쏟아붓는데 25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님, 내 주인님, 이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얼굴은 땅에 엎드린 채. 여러분, 여기에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나? 다윗의 마음이 다 풀어져.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현재 거지 불황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다윗의 미래를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와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근데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거나 마음 거리낄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못난 남편입니다. 제 남편 같은 사람 죽여봤자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 후회만 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이 부족한 남편을 그냥 건너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거예요.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는 것을 면했구나.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손 안 대도 다음날 하나님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스트로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비가 되어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다윗이 이런 사람 쫓아가서 모든 사람 다 칼날로 죽이고 다 불태우고 보복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한 남자를 이렇게 구워 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자 나발, 아버지의 기쁨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 주님은 추수의 계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에게 음식을 좀 줄 수 있겠나? 주님이 배고프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자 나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나발은 다윗을 거지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시즌에 맞습니까? 1년 동안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재난과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십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아니요. 주님이 왜 배고프실까?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양과 염소들을 다 구별하시죠. 그리고 양들을 칭찬하시죠. 마지막 때.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때 그 양들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배고픈 거 못 느꼈어요. 주님이 왜 배고프십니까?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배고프십니까? 우리는 못 느껴.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시나. 이것이 주님이 배고프실 때, 누군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성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 세상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또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 형제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 배를 채워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자기 성공이, 자기 건강이, 자기 재물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싼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거짓 취급하면서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리움을 남기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교인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필요가 있는 성도와 세상과 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에 쏙 든 이 여인은 주님을 높이는 여인이에요. 바로 교회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 자체가 바로 worship, 경배하다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로 월십을 말하는 거예요. 월십.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한 것처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경외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주님이 남편으로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찬송과 워십과 경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는 달게 지셨어요. 그러나 열매를 찾으셔요. 무화과 나무에게 오셔서 열매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못하자 주님은 그걸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짐에서 벗어나고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 내가 배고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달라.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 세상 선교지가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가 그걸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믿는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같이 하자. 배고프다니.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free of charge,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감사하는 자가 한 명만 나왔어요. 그때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10명을 고쳐주었거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민감하십니다. 구원은 무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 믿고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곳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 이제 간신히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것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1,000불에 달하는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 돈이 필요하다, 나 배고프다 그렇게 하신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필요한데, 네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한 약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맛있는 것을 사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주보의 멋진 표현이죠. 마지막에 HKBJ 18.34의 기쁨을 아시나요? 저 뭔가 했어요. 읽어보기 전에. HKBJ 홍콩 반점이죠. 홍콩 반점 18불 34전의 기쁨을 아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세상에 맛있고 비싼 것만 탐식하던 제가 아내랑 주말에 가끔 외식을 하면서, 아내도 의뢰의 그곳을 가는 줄 압니다. 2년을 같은 곳을 다녀 먹어도 질릴만 한데
가서 먹는 짜장면과 탕수육 18불 34전입니다. 그런데 못 먹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불났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요. 그보다 더 비싸고 다른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아끼고 참다가 하나님 오늘 사치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는 최소로, 남을 위해서는 최대로 하나님은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과 못된 입맛도 바꿔주시더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배고프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여인은 나발과 다윗 사이에 막아서서 생명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나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 구원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막아서서 주님,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당신은 짓밟히고 이 세상 현대사회에서 말씀이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지만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러 다시 오실 주의 주 왕의 왕이십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일 뿐이요, 정말로 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당신에게 속해 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실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교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날 앞에서 지금 다윗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때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님 한 번만 더, 내 아들 아직 불신입니다, 내 남편 아직 불신입니다, 이대로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휘어잡은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양털을 깎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 추수감사로 말미암아, 초막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절기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어요. 1년에 꼭 한 번씩 너희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천막을 짓고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편한 곳,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평안, 재물, 건강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만 이웃과 나누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거짓 취급해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항상 아끼지 않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 왜 팔러 그래요? 왜 내 돈을 왜 성도들이랑 같이 쓰고 맛있는 걸 먹어요? 온통 나 그게 주님을 거짓 취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교회 할 때 우리 그렇게 3분의 2 이상의 헌금을 하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왜 내 헌금을, 내 아까운 헌금을 왜 저 거지 같은 청년들한테 밥을 해줍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밥을 직접 해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주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거 주님이 모자라서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거짓 취급하는가?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진한 그리움을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또 없는 중에도 나눠 쓰기를 원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땅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 도시를 향하여 주님 앞에 막아서는 교회, 인터시드, 중보하는 교회, 그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연약한, 비록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신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암흑에, 내가 그 암흑의 찬양을 또 들으러 가고 싶다, 그 암흑의 그 섬김을 또 받으러 가고 싶다, 그는 참으로 나에게 그리움을 남기는 여인이다. 여러분, 이제 왜 삼류소설 제목이 아닌지 아시겠죠? 진한 그리움을 남기는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진한 그리움을 남기는 교회, 여인, 신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